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사람이 나 자신 사도 바울이다. 내가 직접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다. 그것을 확실히 합니다.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러면 얼마나 큰 글자로 썼을까요? 우리 눈 잘 안 보이는 어르신들도 다 읽을 수 있는 큰 글자로 썼을까요? 사실 글자가 크고 작건 간에 그 크기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특별히 이 갈라디아 서신을 사도 바울이 직접 쓰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의 내용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해진 상황에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처해진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러한 것들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가게 만들고 그런 처지에 있어요.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 처해진 현 상황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귀담아 들을 내용을 여기에 사도 바울이 친히 써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 11절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육체로 자랑하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듯한 권면을 합니다. 육체로 자랑하려 하는 자들은 누구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로 자랑하려 하는 자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려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내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럼 이 할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율법을 엄히 여기고 율법대로 내가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정통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육체로 자랑하려 하는 자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런 자들은 어떤 관계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서 행하는 율법은 그냥 허울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를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인 거칠애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국회의원이에요. 여러분들의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에요. 여러분, 국회의원은 그래도 사회적 책임도 있지만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요. 근데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국회의원인데 가만 보니까 나같이 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종교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다 가져요. 그래, 내가 국회의원인데 그렇다면 나도 종교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지. 야, 그러면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질까? 불교라는 종교를 가질까?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냐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있는 나와 같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도율교회를 출석해요. 국회의원들, 시장, 여기 안산시 저 지방법원의 판사, 검사 다 우리 교회, 도율교회에 출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 이왕이면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면 되겠고 이왕
교회에 다니려면 나도 그들이 다니는 도일교회에 출석해야지.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기독교를 종교로 갖는 이유가 뭐예요? 속된 말로 뭐예요? 뽀대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그래도 종교 하나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 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다니는 그 교회에 출석해야지. 그래야 좀 내가 뽀대가 나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신앙이라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에 나오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는 이유는 뭐예요? 그야말로 액세서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에서 평상복을 입다가 밖에 누구를 만나러 나간다든지 좀 격식을 차려야 될 그런 데 나가면 옷을 잘 입고, 여러분 머리에다가 액세서리도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이렇게 하곤 하잖아요. 넥타이도 착 차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기독교를,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신앙하고 상관없이 그야말로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아니, 신앙생활 아니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의 교회에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엄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종교를, 교회를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쯤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 그러한 모습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할례를 육체의 자랑으로 삼아요. 뽀대나는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육체로 자랑하려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는 이유,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고집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얻는 게 뭐야? 괜히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 미움만 받잖아. 그럴 바에야 좋은 게 좋은 거야. 괜히 박해받고 그들에게 따돌림 받고 귀찮잖아.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야. 너도 그냥 할례 받아.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할례 받으라니까.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할례를 받으면은 삶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언약 백성의 상징인 할례를 받았다면 최소한 율법은 존중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근데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상관이 없어요. 율법은 단지 나의 사회적 지위를 뽀대나게 하고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 할례를 받고 저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왕 뭐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그렇게 네가 고집하면서 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러냐? 그냥 받아,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자랑은 무엇이래요?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자랑이 한 가지 있다면 그 한 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방편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전부라는 거예요. 결코 자기 자신의 어떤 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육체적으로 자랑을 삼을 거리가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육체적으로 자랑할 거리 참 많습니다.
제가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물론 지금 태어났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금 태어났어도 충분히 그것을 만회하고도 남을 만한 자랑거리들 많아요. 여러분, 한때 우리 루저 했었죠. 키 160 이하, 아니 170 이하, 저처럼 170 안 되는 키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루저예요. 루저. 사회에서 소외되고 이렇게 크게 쓰임받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못생긴 사람들, 외모가 못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실패자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출세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한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태어났다면 어쩌면 사도 바울은 많은 신학자들이 키가 작다고 그래요. 키가 작고 못생겼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그 성화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물화를 그려놓은 거 보세요. 못생기게 그려놨어요. 키 작고 못생겼어요. 거기에다가 뭐가 있다고요? 안질 아니면 간질이 있다는 거예요. 키도 작죠, 못생겼죠. 거기에다가 가끔 확 쓰러져 가지고 그러는 모습들을 사람에게 보인다니까. 그게 아니라면 안질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이 개 보면은, 강아지 보면 항상 눈곱 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안질이 있어 눈곱을 끼고 막 안경도 투투하게 쓰고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다 덮을 만한 학력이 있어요. 그것을 다 덮을 만한 여러분 가문이에요. 지금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흙수저가 아니고 뭐요? 금수저예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외국어에도 능통해요. 여러분 히브리어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에도 능통해요.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만 능통한 게 아니에요. 헬라 문화에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키 작고 못생기고 여러 가지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들을 다 덮어버릴 그러한 장점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세상의 사람은 자랑할 게 많지만 이제는 그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내가 그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디 가든지 자랑거리로 내세울 것이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바꾸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사도 바울의 전부이고 사도 바울의 큰 자랑이에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은 12절 말씀,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비슷한 말씀이 또 5장 11절에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만약에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할 때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전했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대환영을 받을 거예요. 대환영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뿐만이 아니고 내가 정통 유대인인데 나처럼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할례도 다 받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전할 뿐만 아니고 할례도 받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할례도 그래야도 구원이 있어. 그러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내가 박해를 받겠느냐? 그러면 박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환영이에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할례도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박해가 사라진다니까요.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 사라진다니까요. 이방인뿐만이 아니고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도 다 환영해요. 여러분, 교회는 꽉꽉 찰 거 아니에요.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다 들어와서 용납받고 교회는 꽉꽉 찰 거 아니에요. 교회는 부흥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있고 할례에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고 할례도 받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게 타협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할례는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도 되고 할례를 안 받아도 상관없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은 너희들이 붙들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나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대편이 나보고 너 예수 믿냐? 네, 나 예수 믿습니다. 그래? 그럼 너 할례를 좀 받아라. 너 할례도 좀 받아라. 그래야 내가 너하고 사업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 할례 받을래? 여러분, 그때 할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사업에 차질이 있어요. 내 경제적으로 손해봐요. 그런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때문에, 이 십자가만 붙들고 있다면 이런 박해를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걸림돌이 돼요. 십자가의 걸림돌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고 또한 할례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에게든지 유대 그리스도인이든지 무슨 핍박을 받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절하게 서로 타협해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꼭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목숨을 내놓고 고집스럽게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적당하게 양보하고 좀 타협하고 이렇게 서로 공통 분모를 만들어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론과 관계된 것이라면, 여러분, 구원과 관련된 것이라면, 여러분, 할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구원의 방편이라고 우긴다면 어떻게 해요? 결코 나는 할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디모데는 할례를 주었어요. 근데 디도는 할례를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디모데는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전도의 도구 때문에, 전도의 방편으로 할례를 줬어요. 근데 디도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디도를 할례 주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뭐라고 하면서 할례를 주라고 하냐면, 저 디도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절대 그런 이유로서라면 나 할례를 주지 않겠다. 디도는 할례를 안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코 할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과 할례를 동등한 위치에 놓고 구원의 방편으로 너희들이 주장한다면 나는 결코 할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기꺼이 박해를 받겠다. 나는 할례가 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거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많은 이단들이 판치고 있죠. 여러분, 이단에 빠져요. 나중에 압니다. 끝에 가서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조금 보다 보면은 이단인 줄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기꺼이, 여러분, 내가 지금 유혹에 빠져가지고, 미혹에 빠져가지고 분별력이 없이 끌려 들어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네. 인간 누구누구가 메시아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이 아니시네? 인간 누구누구가 성령이라고 하네? 여러분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미 거기에서 누릴 것들을 누리고 있고, 이미 거기에서 내가 다 어느 위치에 있고, 이해관계가 이미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영혼보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거기 있는 것이 더 나아요.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를 구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응? 아멘을 좋게 하시네. 그러면 제가 오늘 2달에 쭉 피고 못 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물어봐도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구원의 방편은 다른 것이 없는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조금 손해 봐요. 손해 보면 어때? 좀 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3장 보면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근데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으로 맞이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 주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찾아와요? 밤중에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뭘 이야기해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야 돼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도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백날 왔다 갔다, 아까 그 사람처럼 교회 백날 왔다 갔다 해도요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 철저함에 대해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심판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례 받는 것 중요합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혹 그냥 입술로만 고백한다면 그 세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그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리가 다쳤잖아요.
운동하다가 다쳤는데 덩치가 큰 목사님하고 부딪히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거 치료하는데 다 돌아다니면서 목사님, 담임 목사 되면은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그래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어렵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내가 날고 기고 땀 흘리고 애써서 목회를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잘하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런 것들이 빛이 납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왔다리 하면서 그냥 예수 안에 있는 것도 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삶, 여러분 그 삶 참 중요합니다. 늘 은혜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게 하는 것, 얼마나 이게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고 신앙생활 할 때에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삶들이, 모든 행동들이, 또 가정에서나 직장인 사업장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여러분 액세서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신실함으로 성령 안에서 그렇게 행해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그런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입니다. 차라리 나는 그것이 아니라면 박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한 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편리함들이, 이 땅에 다른 어떠한 새로운 영성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 있다면 우리가 결코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고 주장하는 그 이들의 주장에 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박해를 선택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 신실한 믿음, 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을 때 성령께서 이미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주하신 것처럼 그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마에 늘 순종하는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